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세상적으로는 사울이 성공한 거죠. 그는 좋은 가정에서 또 잘생긴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또 왕까지 되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끝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끝이 어땠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의 삶 속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할 때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늘 정당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당하고 옳은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주위가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부득이하여, 자, 이 단어가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자, 왕이 망령되 행하였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하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였다고 말하기는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이제 그들의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이 믿는 것 더 좋았어요. 나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무엘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표현은 우리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함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나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죠. 자,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실질적으로 사울이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범죄했다고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어긴 이유를 보십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보게 되면 누구 때문인가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누가 내 앞에 있게 되는가.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거 잘한 것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왕으로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누가 너희 앞에 있는가? 오늘 누가 우리 앞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죽음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울의 죽음 속에서 사무엘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겠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보고하러 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자기에게 보고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냐? 자, 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How do you know? 네가 죽은지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이방 사람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다윗이 매우 기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이라고 하니까 젊은 청년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원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이제는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청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하여 큰 상을 받을 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나에게 이런 기별을 전해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무엘상 31장에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이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독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며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어떻게 죽었나요? 사울이요. 결과적으로는 중상을 입고 활에 맞아서 자결하다시피 하여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 죽이라니까 못 죽이잖아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이 죽고 충성된 옆에 군사가 있었던 것이죠. 충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니까 장군이 죽으니까 함께 같이 죽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요나단도 그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한 사람 속에서 결국
아말렉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청년,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거짓된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나요?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아말렉 사람은 사실은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이 이 거짓 보고를 다윗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이 성경의 이야기죠, 내러티브를 보면서 이 내러티브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보면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삶 가운데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죽음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는 팔찌와 금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인정받고 싶은 역사를 위해서는 왕 앞에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이 사람이 하게 된 행동 하나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말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요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왜 네가 손을 들어서 치려고 했느냐 이거였어요. 자, 이 말씀의 중요성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사울 왕같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저 왕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자기 손으로 처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이 청년은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요겁니다. 입술로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거짓 증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탐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본적인 배경 속에 놔두고 부각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왜 너가 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자신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찮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끝나게 됩니다. 지금 억울할 때도 있고요. 지금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오늘 힘듦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오늘 어려움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진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때론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꾀와 나의 지혜와 내 생각을 이용해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인가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와 정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부분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거듭난 백성인가?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는 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magnify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삶 속에 누가 확대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삶 속에 누가 크게 나타나는가? 나의 삶 속에 내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도 하지 못할 때도 있는가 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 피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보시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힘듦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요. 결국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중심에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어찌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더 드러난다. 잘못 사는 거죠.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할 말이 많은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장례식에 참 신앙적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번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솔직하고 죄송하게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살았나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고 했을 때도 교인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저의 삶 속에 저의 죽음 앞에도 영적인 할 말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할 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정말 주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요,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가 남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무엇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베풀고 섬겼으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주를 섬겼는지,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오늘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심플합니다. 잘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이 청년의 인생도 비참했습니다. 주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도 비참했지만 살아있었던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비록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